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11절에서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기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의 형벌을 당할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 주로 사용한 표현으로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짓된 주장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미혹함으로써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고 또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입니다. 이 둘이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지만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이에 가인이 심히 분노하여 들에서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들에서 죽인 것은 저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이고 또 가인의 행위는 항상 악할 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지주의자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의 속성을 따라 교만한 자들이었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짓된 주장으로 꿰어서 그 믿음을 파선케 함으로써 멸망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에 부속됨으로써 광야에서 많은 수의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지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는 본래 악한 것이기에 육체로 어떠한 죄를 범하고 또 어떠한 방탕한 삶을 살던지 간에 그것이 결코 죄가 될 수 없고 또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주장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이 방탕한 삶을 살도록 조장을 하였습니다. 자, 계시록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폐기론 또는 도덕 폐기론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구원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에서 정한 그 계명들을 지킬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몸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임으로써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내신 편지 가운데서도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 역시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들은 철저히 그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짓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림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 교훈에 빠져서 결국 방탕한 삶을 살다가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또 배격했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고라의 폐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라의 폐역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워 기름 부으신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아론에게 기름 부으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왜 너희만 우리 위에 군림하느냐, 너희만 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여 모세의 권위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을 기름 부으셔서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결정적인 일인 것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1절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당을 지었다는 것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왜 너희들만 우리 위에 군림하고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려 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와 같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던 고라 일당들을 하나님께서 음부에 빠뜨리심으로 멸망케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영지주의자들 역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였기에 이들 역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에클레시아, 교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당 짓는 일을 가장 싫어하시고 멸시하십니다. 그렇지만 고라와 그 일당은 당을 짓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처럼 영지주의자들 역시 당을 짓는 자들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불의 형벌로 보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탄 없이 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없이 뻔뻔하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도 아니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과 애찬을 함께 먹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주의 만찬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공동 식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을 향하여 애찬의 암초라고 말하는 것은 저들이 교회를 분리시키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애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도 아니면서 애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그들의 간악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그들은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철저히 진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거짓 주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라고 말합니다. 농부는 가을에 그 유실수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이미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말라버린 바로 죽은 상태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거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항상 악하고 항상 죄악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 위에 굳건히 선 자들이 아니라 갈팡질팡하며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유다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꾀려는 어떤 거짓 선지자와 멸망케 할 이단들의 미혹을 단호히 배격하고 물리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자기 유익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멸망케 할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를 믿음에서 실족해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철저히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또 발람의 교훈을 배격함으로써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